나 주의 믿음 갖고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의지하니.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에베소 4장 17절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숨은 상처 치료 세 번째 시간, 무감각 속에 숨은 상처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각이 회복돼야 돼요. 감성 불감증에 걸린 분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왜 감성 불감증에 걸리게 되는지 원인을 파악하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감성이 회복되어 기쁠 때는 웃을 수 있고 슬플 때는 울을 수 있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숨은 상처 치료 세 번째 시간, 뭐라고? 무감각 속에 숨은 상처 치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너무 상처가 많으면 이제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지면 그냥 다 덮어놓고 형식적으로 살아가죠. 착한 컴플렉스에 걸려서 나는 착해. 그래서요, 우울증 정신질환 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언제냐? 내가 힘이 있을 때,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 안 들으면 혼나니까 억압돼서 네 착하게 살았던, 어렸을 때부터 반항했던 애들은 우울증 안 걸려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막 엄마 아빠한테 그렇다고 반항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표현을 하는 애들은 우울증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20, 30대가 요즘 엄청 많죠. 왜 그래요? 힘이 없을 때는 부모님 말씀에 그냥 네네 하면서 눌려서 착하다 그 소리 들으니까 그게 기뻐서 그냥 살아왔어. 근데 이제 내가 힘이 조금 생기면서 이제 자기의 그 자존감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내 인생 내 건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반항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폭발하는 거예요. 추화산을 끌어안고 있는 거나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막 이런 환자들이 많이 와서 정말 엄청난 환자들이 와서 많이 고침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부모님들 오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 항상 그러죠.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부모님한테 거역 한 번 안 했습니다. 말대꾸 한 번 안 했습니다. 우리 딸은 법 없이도 삽니다. 우리 아들은 법 없이도 살아요. 우리 아들은 착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착한 게 아니에요. 무감각한 거죠. 집어넣은 거예요. 6주에서 8주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 뱃속에 있었던 그런 일까지도 다 기억한다 그러잖아. 평생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착하다 이거 위험한 거라니까. 착한 컴플렉스에 걸리진 않았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풀고 살기 때문에 속은 썩이지만 우울증 걸릴 일이 없어. 그래 표현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내면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죠. 근데요, 내 의가 세서
막 자아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흔들어도 안 넘어가요. 영혼은 이미 다 죽었는데도 그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이 사람이 환자인지 아닌지. 오늘 여러분 안에 우울증을 예수 이름으로 다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남긴 상형 문자에 따르면 어린이의 마음은 세모, 어른의 마음은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픈 이유를 세모꼴 양심이 죄를 짓는 만큼 회전하면서 뾰족한 모서리로 마음을 긁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모서리가 점점점 닳아져 둥그렇게 변하고, 그래서 어른이 되면 잘못을 범해도 별로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느껴질 수 있는 고통의 크기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후에는 무딘 마음이 더욱더 딱딱해져서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고통을 느끼는 것은 각자 다 다릅니다. 같은 고통 앞에서도 감각이 무딘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요,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고통을 느끼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요. 고통을 느껴야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거지, 고통을 못 느끼면 해결 방법도 안 나와요. 찾지도 않아요. 제가 너무 몸을 무리하게 쓰다 보니까 이 어깨가요 얼마나 굳었는지 손이 안 들어가, 손이. 그러면 지금 머리도 아파야 되고 목도 아파야 되고 어깨가 아파야 되거든. 근데 저는 어깨가 하나도 안 아파, 머리도 안 아프고 목도 안 아프고, 근데 호흡을 못해. 무호흡을 하는 거예요. 잠잘 때 무호흡을 계속. 근데 그게 무슨 증상인지 몰랐어요. 이 몸이 풀어지면서 이제는 금방금방 몸이 조금 무리하면 어깨가 아파지는 게 느껴지고, 그러나 금방 또 안 아파지고, 이게 감각이 예민해지는 거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무감각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금 내 영혼이 아우성치고 있는지 뭔지 몰라. 그래서 환자들이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 나는 우울증 아니에요, 나는 우울증 아니에요. 우울증 환자들은요 특별히요 나는 우울증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우울증도 아주 심했던 우울증 환자들이. 그 조수진이가 4년 5년을 방구석에 박혀서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고 있었잖아. 근데 너 우울증이야. 내가 무슨 우울증이야? 나 우울증 아니야, 나 우울증 아니야. 여기서 치료받고 많이 좋아지면서 그때요, 엄마 내가 진짜 우울증이었나 봐, 엄마 내가 진짜 심각했나 봐. 와서 몇 년 동안 치료받고 좋아진 후에 그런 말을 하고 결국은 대학교를 갔잖아요.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교를 가서 지금 멋지게 살고 있잖아. 너무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가 내가 무슨 환자야, 왜 나를 환자 취급해, 기분 나쁘게, 나 환자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일상생활이 되지 않고 그러면 이건 다 우울증 환자들이지. 그냥 이걸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 근데요 인정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산모가 임신해서 이제 날이 가까웠는데 자꾸 나는 날 때가 안 됐다고, 배가 아픈 건 나 가끔 잘 아프다고 그러면서 의사한테 가지도 않고 의사한테 갔어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산모도 심각해지고 아기도 심각해지고. 아픈 곳은, 곪은 것은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내 자녀가 환자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내 부모가 환자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도 인정 안 할 뿐더러 부모님들도 또 뭐라 그러냐, 원래 얘는 똑똑한 애고 착한 애고 얘는 우울증 아니고 얘는 지금 잠시 잠깐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우울증은 잠시 잠깐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우울증기가 다 있습니다. 너도 나도 없이. 근데 그것이 몇 프로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물이 99%에서는 안 끓고 100%에서 끓잖아. 그런 것처럼 우울증 증상도 우리 마음의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내가 뭐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여기 상처가 쌓아지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하잖아. 그럼 거기에 10%, 20%, 30%, 40%, 50%, 60%, 70%, 80%, 90% 찾으면 점점점 걱정, 근심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아직 해가닥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당신 우울증 같아? 라고 말 못해. 99%까지도 획가닥 간 건 아니야. 자기 의지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일만 더 딱 무슨 계기가 있어 일만 딱 가봐? 그러면 100% 되면 가버리는 거지. 가버리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이 우울증 환자들은 또요 귀신의 소리도 잘 듣고 귀신도 잘 보고 또 사람을 보면 읽기도 잘해. 누가 읽어줘? 귀신이 읽어주지. 그럼 또 용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울증 환자들이 영적인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딱 맞네, 딱 맞아, 딱 맞네, 나를 너무 잘 보네. 그럼 끌려가가지고 더 심각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무감각증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얇은 옷을 입어봐. 살짝만 스쳐도 이 살이 아파. 두꺼운 옷을 입어봐. 웬만지 스쳐도 그냥 느끼지 못해. 맞아 안 맞아? 깨끗한 옷을 입어봐. 먼지 하나만 묻어도 탁 털어. 그러나 시커먼 옷을 입으면 웬만한 먼지가 묻어도 먼지 묻는 거 못 느껴. 나도 못 느끼고 남들도 못 느끼고. 영이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어둠의 세력을 분별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무감각을 버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도 아파할 줄 모르고 슬퍼도 슬퍼할 줄 모르고 기뻐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전국으로 막 다니잖아. 그러면 사람들 막 승용차에 몇 명씩 때려 싣고 막 가는 거예요. 가면 진달래 피고 막 새도 울고, 예, 그리고 또 개나리도 피고 막 꽃들이 막 동산에 피고 여러 가지 막 들꽃들도 펴 있고 너무 이쁘잖아. 정말 아름답다, 진짜 이쁘다. 그러면 뭐가 이뻐요? 뭐가 좋아요? 감각이 없어. 무감각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민감해지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고 듣지 못하는 거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달아져.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전에는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것들이 다 죄로 느껴지고,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했던 것들이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전에는 무감각 상태에서 영적으로, 예, 어둠의 영과 싸움인지 뭔지 전혀 몰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영적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요, 어둠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우는 사자처럼 구름대같이 달려온다는 거. 왜?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죄의 경향성이 있어. 이 육신의 옷을 벗기까지는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싸워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하죠. 여러분, 무감각한 사람은 기쁠 때 기뻐할 줄 모르고 슬플 때 슬퍼할 줄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또한 죄를 짓고 죄에 대한 거리낌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으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이 무감각에 빠져 병들고 있는 영혼을 방치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방치된 병은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육의 무감각을 깨우고 무감각 속에 숨어있는 상처를 치료받아야 돼요. 이 시간 우리의 무감각 속에 숨은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남모르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는 크게 외면의 상처와 내면의 상처로 나뉘게 되는데요, 외면의 상처, 곧 육신의 상처는 눈에 보이는 상처로 치료와 보살핌을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완치될 수 있어요. 발목이 부러져도, 육신의 상처는, 예, 어느 정도 시간이 들고 치료받으면 완치될 수 있어. 그러나 이 내면의 상처는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혼 깊은 곳에 상처로 더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외면의 상처, 곧 육신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무섭다는 거지. 내면의 상처, 곧 영혼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 자체를 병들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상처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상처란 감정을 말하는데요, 상처는 내면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공격할 때도 먼저 기쁨을 빼앗고 그리고 평강을 빼앗아요. 내세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기쁨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지금 어둠이 틈탔구나.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평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해줄 줄 믿습니다. 예, 기쁨이 사라지고 거절감,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 자기 방어,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감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내면의 상처는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우리의 성격과 인격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어요. 그 내면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무감각해진다니까. 그냥 처음에는 작은 상처만 가지고도 막 고통스러웠는데 나중에는 무감각해지다가 언제 휴화산처럼 팍 폭발해서 우울증으로, 정신질환으로, 공황장애로, 각종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상처로 인해 내면이 거칠어진 사람은 거친 행동과 거친 언어, 거친 눈빛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막 우울증이 오면서, 공황장애, 정신질환이 막 조울증이 오면서 거친 행동을 해. 이거는 갑자기 거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쌓아놨던 것들이 폭발하는 거지. 또한 상처로 인해 내면이 쪼그라든 사람들은 소심한 성격으로 완만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게 되고, 상처로 인해 마음이 좁아진 사람은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언행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외면 세계는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상처보다 내적인 상처가 더 심각하다는 거지. 문제는 병든 내면으로 인해 병든 인생을 살아가고 상처 입은 내면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는다는 것이지. 관계의 문제를 성격 탓으로 돌리고 성격의 문제를 환경 탓으로 돌리며 환경의 문제를 물질의 부족,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여기며 이 땅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정작 물질이 손에 잡히고 환경이 좋아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반복적인 문제만 거듭될 뿐입니다. 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속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주어진 문제만 가지고 아등바등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길 원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길 바랄 뿐이야. 내가 변화되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문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고,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관계의 문제는 단지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받지 못한 내면의 가시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품의 문제는 단순한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로 인해 일그러진 내면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모든 사람들은 상처를 안고 태어나게 됐어요. 죄 중에 태어나게 됐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아무리 성품이 좋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내면 속 숨은 상처를 잘 다루고 치유받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은 사람, 그리고 변화된 사람이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면의 숨은 상처를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상처를 치료하시기 원하시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환난 당할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숨은 상처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깊은 육신의 상처도 빠르고 정확하게 치료하면 금방 아물게 되지만요, 겉보기에 가벼워서 방치된 상처는 속으로 파고들어 더 큰 상처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큰 타격을 입히는 치명적인 상처라 할지라도 즉시 하나님께 나가면 상처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해결받지 못해 방치된 상처, 덮어둔 상처는 더 큰 문제를 일으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 있듯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믿으십니까? 좋은 일 있으리라. 할렐루야.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아마 제멋대로 살아갈 거려? 내가 최고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거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데 자기 의에 불타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의에 불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예물을 드리는데도 내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렇다면 그 모든 공적은 불타 없어질 공적이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하나님이 때려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나는 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봐.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깨닫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다면 나를 훈련하고 달라야 더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든 저렇든 감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다 간섭해 주셔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목회하고 평생 동안 장로님, 권사님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성전 몇십 개 몇백 개 세웠는데, 그런데도 아직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많고,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입에 놔둬. 이거는요, 호랑이 타고 여행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이 내 멋대로 사는데 내비 놔두는 건, 세상 가운데 살아도 내 멋대로 살지, 교회에 와서 내 멋대로 막 그렇게 살면 본인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엄청나게 쌓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아예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육체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단정,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것들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에 경계한 것처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다 그래서 나는 안심하고 천국 간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열매를 보신 분이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데이비드 A. 시멘스는 그의 책 상한 감정의 치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과거로부터 매였던 억압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가슴 아픈 상처들을 계속 억누르거나 은폐한다. 아니면 자유롭지 못한 심령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학대하면서 보낸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삶의 밑바닥에 깔게 되고 후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즉 신체적인 병리적 증세, 우울증, 이상한 행동, 불행한 가정 등을 낳게 된다 라는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 순간 외부의 문제뿐 아니라 내면의 문제까지도 단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올라오는 혈기,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직면하게 될 때 당황스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기도 하죠. 거룩함을 입은 겉모습과는 다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한 속사람이 느껴질 때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자꾸 가식의 옷을 입죠. 가면을 쓰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면 변화가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우리의 상처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다루십니다. 그때 꽁꽁 숨겨놓았던 상처 입은 자아, 병든 자아, 일그러진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자신은 십자가 복음을 따르려고 해도 자꾸만 육신을 따르고 싶어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자꾸 미워하게 되고, 아무리 사랑하려고 마음 먹어도 미움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면에서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지. 그것도 은혜를 받아야 내면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계명에 이르니까 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걸 봅니다. 아무리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 결국은 탄식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돼.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겪게 하려고 자기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넣기도 해요. 왜? 자꾸 내가 잘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인간은 키를 한다도 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일단 나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을 해야 되거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영성 훈련은 나를 찾아가는 거야, 나를.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런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이거를 깨닫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유익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상을 주시라면 밥상을 주시오, 그러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 멋지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이 전쟁은 그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셨고, 문턱에 발만 디뎠는데 우려와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3번 들렸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고백하게 됐어요. 나는요,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라고, 가끔 친구 때문에 교회 한번 가보면 맨날 죄인이라고 울어. 난 이해가 안 갔어요. 죄를 짓지 말지, 뭔 놈 맨날 죄인이라고 울어. 근데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2번째는, 네가 지금까지 값지고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라는 음성이 우려와 같이 들렸어. 3번째 음성, 내가 지금도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저는 그냥 예배당에 발만 디뎠는데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씀으로 우려와 같은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기다리셨나 봐. 영적인 고난을 통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당에 발을 딛게 하시더니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 너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했어요. 누가 나한테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말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소리지. 어렸을 때부터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이걸 너무 좋아했고 그런 가정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내 안에 내적 증거로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냥 두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이론 틀 깨지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끝나.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야 정상이야. 내 안에 어둠이 들어오면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돼. 참 우울증 환자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자존심을 못 버려서 쉬쉬거리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건 영적으로 아예 꽈당이에요. 꽈당. 영적으로 마이너스 사람들이에요. 드러내어 고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수술을 받으려고 노력해야지. 쉬쉬하고 있으면 사탄이가 틈타지. 일시적으로 고쳐진 것 같지만 또 걸려, 또 걸려. 아픈 곳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우울증 증세가 있어요. 그게 몇 프로냐에 따라서 해가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야. 한 번 경계선을 넘어서면 시시때때로 넘어섭니다. 이거 뭘 이용해? 우리 자존심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존심 씩 던져버리고 그냥 벌거벗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매달리고 성도들과 기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악한 영이 틈탈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아니다 너는 우울증 아니야. 그래, 우리 딸은 우울증 아니지. 아니야, 우리 아빠는 우울증 아니야. 우리 엄마도 우울증 아니야. 그 영혼을 일시적으로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해버리면 계속적으로 사단이가 찝쩍거려. 내면에서 치러지는 이 전쟁을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여 시작된 영적 전쟁을 뚫지 못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드러난 상처를 은폐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오히려 약한 걸 자랑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VIP는 누굽니까? 우울증, 정신질환, 신경질환, 조울증 환자들 경찰에 신고하고 그냥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두드러 패고 발로 차고 뺨 때리고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서 더 긍휼히 여기서 그런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더 품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보듬어서 고치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 우리 여지껏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교회는, 다른 성도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예배 시간 내내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 예배 끝날 때까지 몇 시간이고 막 그런 일들도 많았잖아. 그러나 그들이 다 고쳐졌잖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골치 아픈 사역을 할까? 다른 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이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잘 익은 도토리에 잘 익은 밤에 벌레 먹는 거예요. 비리비리한 것들은 벌레도 안 먹어. 하나님이 크게 존귀하게 멋지게 쓰려고 하니까 사단이가 먼저 덮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무뎌서 문제지, 영적인 세계가 민감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겠죠? 악령으로 가 있는 영혼들을 끌어다가 성령으로 딱 밀어넣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안대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하나님 앞에서도 안 넘어지고 마귀한테도 안 넘어져. 이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환자들이지, 근데 본인들은 그게 환자라고 생각 안 해요. 본인들은 그게 가장 심각한 환자들인데, 오늘 우리는 민감한 영성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려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숨겨진 상처를 직면할 때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의 옷, 의의 옷, 경건의 옷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교양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여기 와서 생각지도 않게 은혜를 받으면,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거든요. 그 치료 과정이거든요. 죄가 살아나서 나가는 과정. 그런 행동들을 하면 막 일단 보호자들은 부끄러워서 얼굴 빨개지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그냥 피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려면 몸부림을 치지, 요동을 치지. 우리가 대청소만 하려고 해도 타리개로 먼지를 털으면 여기가 막 혼탁해지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치료 과정이지 그 나쁜 게 아니라고. 그러면 막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고 막 피하고 도망가고 못 고칩니다. 아, 그동안에 이 꼭꼭 눌러놨던 것들이 지금 나가는구나. 포장지를 뜯고 지금 나가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감사하며 사랑으로 감싸주면 하나님이 수술하시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은 고침받아도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항상 예배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포장된 자신의 모습에 속아 내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결국 해결되지 못한 상처는 내면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러나 그 상처를 일평생 감당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어 최종적으로 내면의 상처를 외면하기를 선택한다는 거지. 아예 내면의 상처를 외면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다 할 때 그때가 감사할 때야. 그렇잖아요. 암병이 왜 위험해? 전혀 티 안 나다가 죽을 때 나타나니까. 내면의 상처를 외면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을 외부 세계에 집중시킵니다. 외부 세계에 집중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상처 입은 내면은 숨겨두고 보여지는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며 집착하게 됩니다. 영혼의 건강보다는 육신의 건강을 단련하는 데 힘쓰며 영혼의 부요보다는 육신의 부요함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보다 이 땅에서 인정받는 권세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는 무감각해지고 육적인 것에만 열심을 내는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에도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영적 전쟁이 이게 보통 전쟁이야? 여러분 알았지만 우리가 1회 다니엘 기도회일 때 8명이 여기서 소리 지르고 저기서 소리 지르고 여기서 뛰고 저기서 뛰고 여기서 뛰쳐나가서 술 마시러 가고 저기서 뛰쳐나가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4명이 오고 여기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꾸준히 부모님들이 여기다가 집을 얻어놓고 꾸준히 은혜 받으며 옥합을 깨며 하나님께 막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몸부림친 결과 지금은 다 고쳐졌잖아. 다 정상생활하고 있잖아. 지금 거짓말처럼 과연 저 사람이 고쳐질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고쳐졌잖아요. 여기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경험하잖아요. 그런 환자는 총칼 든 전쟁보다 더 무서운 싸움이 있잖아. 한 사람이 한 번 힘 딱 쓰면 7, 8명이 붙잡아도 힘이 딸려.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렇게 우리가 쇼하면서 두드러 맞으면서 욕 얻어먹으면서 그 일을 했잖아. 근데 요즘은 문제가 뭐냐? 이 SNS 때문에 문제야.
그런 환자들은 툭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올리고 이제 막 없는 말 만들고 환청 보고 환상 듣고 막 꿈 꾸고 막 귀신들이 보여주는 거 갖다가 막 이상하게 막 올려고 해버리면 영적인 사역이 그냥 뭉개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 사역이. 여러분, 그래서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역을 해야 그 영혼들이 고쳐지는 거지. 그런 환자들은 정신병 간다고 의지를 약간 눌러놓을 수는 있지만 완벽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여기 확 민감해지잖아. 막 민감해지면 오바를 하잖아. 막 그럴 때는 살짝 정신과 약으로 살짝 영을 눌러서 조금씩 누에 꽃이 실 빼듯이 조금씩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 막 이렇게 민감해질 때는. 그러니까 모든 의학도 다 같이 겸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뭐냐, 치료의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환자들은 기도로 풀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웬만하면 90%는 기도로 다 풀어서 치료해야 돼. 영적인 환자들은 기도밖에 없어. 그러나 영이 너무 민감해서 막 할 때는 바로 살짝 약으로 눌러서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허망한 삶을 살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은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하죠. 이제부터 뭐뭐 하지 말라에 해당하는 이 메게티는 과거 행위와의 단절을 강조하는 금지 명령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로서 과거의 행실을 모두 청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페리파테이는 삶의 방식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메게티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허망한 것은 마타이오테스로 아무런 목적이 없으며 결과가 없다는 측면에서 허무하고 허탄한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허망한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손에 잡지 못하고 어떤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허망한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 곧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하죠. 근데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면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 가장 불쌍하지 않아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지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건 억울하기라도 않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와서 마음껏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예수가 없어. 그 안에 자기는 막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을 것 같은데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모르던 세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망의 그늘이 치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그림자 같은 나를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 하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지냈네. 분토만도 못한 소욕이 어찌 그리 중했나. 오 주여 용서해 주소서. 머리 조아립니다.
육신으로 살던 세상은 흔적 없이 사라져 더러웠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옷을 입었네. 주여 나를 보소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걸으러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깨닫지 못했던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거지. 오늘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기 오네요.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따르고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기에 오늘 허망한 것을 쫓아 자신을 추구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를 고쳐주셔서 나를 통해 이렇게 영적으로 고통당한 영혼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우리 백성으로 불러준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지금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얼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허망한 것을 쫓아 자신이 추구하던 것들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며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가진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접속하면 유명 연예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대중에게 자기 자신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개인의 일상을 담는 브이로그 영상이나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콘텐츠를 제작한 유튜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브이로그란 비디오와 블로그가 합쳐진 합성어로 개인 SNS에 글을 쓰는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글이나 사진 등으로 남기던 일기에서 나아가 이제는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변호사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 훈남 약사의 유용한 정보 소개 영상, 승무원들의 인상 등 각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솔직한 그런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올려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매개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일상 뒤에 숨겨진 진짜 일상은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른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고 인정받는 자신의 모습에 진짜 나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 겉사람에 집중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아픔과 숨은 상처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결국 숨겨진 상처는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로 45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현 세대는 오래전부터 숨겨왔던 상처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수많은 질병이 도래하고 있는 세대가 되었어요.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종 정신질환으로 인해 병든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2010년에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2020년에 이르면 우울증이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는 질환 중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우울증 대란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실제 2020년이 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강박증,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3명 중에 하나, 4명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2019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9,975명이었던 우울증 환자는 2018년에 98,434명으로 9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20년 되면 더 많아졌겠죠? 여러분, 세계보건기구는 우울증을 2030년 인류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질환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의식주는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내면의 상처는 해결되지 못해서 각종 정신질환이 전 세계를 휘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그저 마음의 감기일 뿐이라고 합리화시키며 상처를 치료하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정신병원에 가려면요 참 부끄러워서 병이 이렇게 깊어질 때까지는 가족들도 정신병원에 보낼 생각 못하고 본인도 정신병원에 진찰받으러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근처 가면 자꾸 뒤를 돌아보고 혹시 누가 나를 보는 사람 없나? 조심스럽게 들어갔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아주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 신경과 약 먹고 있어.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영적 무감각에 빠진 현대인들은 무감각 자체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헤어나올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죠. 무감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감정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감정 불구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보며 또 감격하고 감동하며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또한 죄에 대해서는 두려움이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셨고, 슬픔이라는 감정은 서로 나누게 하셔서 이웃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힘이자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이 감정에 대한 무감각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감정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 감정에 대해 무감각해진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이웃과 감정을 나누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소통하고 싶어, 누구하고든지. 근데 소통할 사람이 없어. 가까이 있어도 이 사람은 말해봤자 맑게 못 알아들어서 이 말을 하려면 한참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대화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잘 통하는 사람은, 감정이 예민한 사람은 그냥 어려운 일 있을 때 문자 하나만 띡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이 탁탁탁 오고 이게 소통이 탁탁탁 됩니다. 딴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감정이 예민해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 모든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감정 표현 불능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묘사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실 스스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스트레스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정 표현 능력이 없어 감정 표현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됩니다. 무감각증에 빠진 사람들은요, 대부분 감정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감정 불구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주님은 이 세대를 무감각한 세대라고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감정 불구자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감정 표현 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시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건데, 그 세대 대부분의 유대인들 역시 영적으로 무감각증에 빠져가지고 감정 불구자처럼 예수님이 오신 기쁨에 공감할 수 없었고 또 복음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줄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찾아오셔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으로 일컬어지는 산무시대입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에 빠진 현대인들은 감정 또한 무감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 표현에 무감각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감정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예를 들어 가슴이 뛰고 몸이 떨린다면 감정이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라고 해석하며 불안함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감정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들은요, 왜 갑자기 두근거리지? 심장에 문제가 있나? 라는 방식의 생각으로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감정 불구자들은 슬픈 상황에서도 슬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웃음이 터져 나올 법한 상황에서도 웃지 못합니다. 또한 감정 불구자들은 좋은 것을 보고도 전혀 감격할 줄 모르고 행복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도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나 감정을 나눈다거나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통의 문이 닫히게 되고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요, 소통이 안 돼요. 감정 불구자들이 많아요. 내 생각이 너무 세서. 그래서 감정 불구자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보다는 고독을 사랑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며 사람들이 보기에 아예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면의 깊은 상처로 인해 감정이 무뎌지게 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나 대부분의 감정 불구자들은 감정으로 인해 상처받은 기억을 지우고자 감정에 대한 감각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에 대한 트라우마와 강도 높은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게 된 거죠. 감정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부분은 부정적 감정이죠. 우울함, 외로움, 슬픔, 분노, 두려움, 소외감, 무감각, 무력감, 허무감 등등 부정적인 감정은 되도록이면 느끼고 싶어지 않죠. 부정적 감정이 밀려올 때면 빨리 없애거나 멈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인 성격을 갖게 되기도 하고 감정을 아예 회피하고자 감정을 억제하고 억압하기도 합니다. 이 감정을 억압하면 나중에 이게 병이 돼가지고 폭발한다니까. 그래서 속이 시끄러운 사람은 입이 조용하고 입이 시끄러운 사람은 속이 조용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입이 시끄러운 사람, 외향적인 사람은 암병 걸릴 확률이 별로 없다잖아요. 속을 끓이다 보니까 병이 되는 거지.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압하면 괴로운 감정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억압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증상을 분열성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분열성 인격 장애는 어린 시절 몹시 쓸쓸하고 냉담하며 감정 교류가 별로 없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장애입니다. 부모님 중 누군가가 우울증 환자였다든가 혹은 집에서 부모님과의 대화가 없이 자랐거나 인격적이고 따뜻한 사랑과 섬김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경우, 부모님들이 매일 싸우고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했을 경우, 불안할 경우 흔히 나타나는 장애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조절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자기 이해가 부족해서 매사에 예민하고 크고 작은 문제가 닥쳤을 때 과민 반응을 보이며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또한 대인관계에 융통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감정에 대한 상처를 무감각으로 덮어두고 고립된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찰스 스탠리의 크리스천 감정 수업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우리 죄가 속속히 드러나고 우리를 올가매는 불안과 염려가 밝혀지며 우리 약점이 그분 앞에 다 공개된다. 하지만 내면의 깊은 상처가 드러나더라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라. 진정한 회복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다 라는 글입니다. 우리는 무뎌진 감정 뒤에 숨겨진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치료받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병든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죄 지은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저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 허밍으로 병든 모습 이대로 죄 지은 모습 이대로 추악한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무감각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내 의에 심취되어 신앙생활하고 내 의에 심취되어 주의 일을 하며 내 의에 심취되어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진 않았습니까? 공덕이 불타 없어질 그런 헌신을 하진 않았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할 수 있도록 내 무감각을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무감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실패에 대한 상처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심리학에서 무기력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 현저하게 의욕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경향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로서 무기력은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독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력증을 흔히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루 종일 가만히 누워 있어도 몸이 무겁고 세상 만사가 모두 귀찮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의 상태를 무기력증이라고 부릅니다. 에릭 프롬은 무기력을 권태해 삶이 무의미하다는 느낌, 풍요롭지만 아무 기쁨도 없는 삶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는 느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시대들은 무기력에 빠져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들은 대체적으로 짧은 근속 연수와 잦아지는 폐사로 인해서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들로 불리며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열정을 잃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기력은 단순한 노력 부족이나 능력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대표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중 하나가 번아웃 증후군인데요, 이는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즉, 현대인들은 열정을 쏟다가 탈진해버리는 거예요. 탈진과 허물을 느낀 사람들은요, 지금은 인생 노잼 시기라고 말하면서 인생에서 재미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잼, 재미없어. 어때요? 이순이는 진짜 재미있게 살고 있잖아요. 잼잼 시대네. 이순이는 재미있고 또 재미있게. 사실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관계의 실패, 건강의 실패, 사업의 실패, 사랑의 실패 등등 실패는 우리 인생에 쓴 경험이 되고 아픈 상처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 앞에서의 반응은 제각기 다릅니다.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실패 속에서 다른 길을 찾아 열정을 내는 사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과 성과를 거두게 되죠. 그러나 실패 자체를 상처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패 공포증에 빠져서 실패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모두 다 놓치게 됩니다. 관계의 실패를 통해 모든 관계를 차단해버리고, 건강의 실패를 통해 무기력하고 무능한 삶을 살게 되고, 사랑의 실패를 통해 더 굳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실패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 매우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직장에서 상사가 프로젝트를 맡기더라도 실수하는 것이 두려워 프로젝트를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해고를 당하죠. 이 얘기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성경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생각이 나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다 칭찬을 받았어.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혹시라도 실패할까 봐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내놓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죠. 실패 공포증에 빠진 사람들은요, 반복된 실패로 인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해도 안 된다라는 포기의식과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노예의식에 사로잡혀 수동적이고 안일한 삶을 살게 되죠. 포기의식과 패배의식과 노예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실질적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악한 영은 무기력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나약하게 만들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번 생은 망했어. 해도 안 될걸? 뭐로 해 힘만 들지? 라는 생각을 가져다 줘서 할 수 있는 것도 미리 포기하게 만들죠. 이생망이라고죠.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예수로 버리세요. 이번 생은 흥했다. 이생흥. 다음 생도 흥한다. 저생흥. 내세에도 우리는 흥하잖아.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고 저 천국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되잖아. 할렐루야. 실패가 우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는 실패는 당신의 삶 자체가 실패임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만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만 당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할 뿐이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영적 무기력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기력까지도 치료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해진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세상에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실패는 우리 인생을 더 값지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아랍 속담에 항상 햇빛만 내리쬐다면 사막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항상 잘 나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실패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 더 값지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재료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 속에 더 큰 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발명가 찰스 캐더링 씨는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충고를 했어요. 첫째,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정직하게 인정해야지 고쳐져. 부끄러워서 그냥 숨기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그 말이 막 드러날까봐 혹시라도 누가 아는 사람이 생길까봐 막 불안 안 돼. 어두명이 그거 틈타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둘째, 실패를 이용하십시오. 절대로 실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실패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우십시오. 셋째, 실패를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계기로 삼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실패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는 가장 큰 배움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셨다면 그 시간 가운데 인생의 가장 큰 배움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굳은 감정과 무기력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무감각 속에 숨은 상처는 굳은 마음을 깨시는 하나님께 나갈 때 치료돼요. 에베소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는데요. 본문의 기록을 세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 모두 다 뭐라고?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굳은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무지는 곧 아그노이아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에서 오는 어둠을 뜻합니다. 또 굳어짐에 해당하는 포로시는 본래 단단하게 굳은 껍질이라는 의미인데요. 본문에서는 도덕적 양심의 기능을 하는 마음이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가죽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마음이 화인 맞은 가죽처럼 딱딱해진 사람은 곧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또한 떠나에 해당하는 아펠로트리오메노이, 이거는요 멀리하다라는 뜻 이상으로 정을 떼다, 친분관계를 끊다, 사이를 나쁘게 하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굳어진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대 감정까지 갖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굳은 마음은 단순히 둔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굳은 마음을 저겨주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숨을 쉴 수조차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쫓아다니도 보호할 수 없어요. 24시간 쫓아다닌다고 잠 안 자? 잠자는 사이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우리 인생 운전대 하나님께 맡기고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지.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 가져야 돼요. 부드러우는 살갗과 같은 마음이에요. 돌멩이는 칼을 꽂을 수 없죠. 그러나 부드러운 고기에는 칼이 꽂혀져 안 꽂혀져? 꽂혀져요. 부드러운 살코기는 손으로 주무르면 주물러져요. 칼로 썰면 썰어집니다. 그러나 돌멩이는 주물러도 주물러지지 않아요. 썰어도 썰어지지 않아요. 굳은 마음과 부드러움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씨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에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했느니라 그랬어요. 길가같이 딱딱하고 가시덤불같이 찌르는 마음, 돌박과 같은 그런 굳은 마음은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러나 부드러운 땅과 같은 옥토 같은 그런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 봐.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로 인한 굳은 마음을 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자를 수 있고요, 단단한 철은 고온의 불만 녹일 수 있듯이 우리의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맑은 물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하나님은 강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도 강한 사람은 더 강하게,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농도가 다 달라. 아니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못을 해도 야단도 안 치고 부드럽게 하시면서 왜 나는 요만한 잘못을 이렇게 아프게 두드러 패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역자들도 있어요. 훈련 받다 보면 영적으로 몰라서 그래. 내가 그만큼 세면 그만큼 세게 두들기지 않으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단단할수록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킨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이 영적 안내자를 통해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릴 때 너무 아프게 때린다 그러면 야, 내가 다이아몬드인가 보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쪼갠다 그러더니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깨지세요. 깨지면 끝나, 부서지면 끝나. 여러분, 우리의 또 생각이 견고할수록 강도 높은 연단으로 우리를 꺾으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견고하고 틀이 안 깨지면 저처럼 내 생각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예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어. 예수가 어딨어? 막 이렇게 했던 이 생각을, 고정감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고난을 줘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잖아. 우리는 박살나야 돼. 또 우리가 깨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꺾이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탠리는 깨어짐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연단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됩니다. 욥 보세요. 욥,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했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없을 거라고. 그런데도 인간은 누구나 다 무의식 속에 어둠의 용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의 그 무의식 세계에 있는 이 육체적인 속성까지도 다 버리고 갑절의 축복을 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럴 때 훈련시킬 때는 하나님이 욥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욥기 23장 8절로 14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팔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라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이 고백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까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무감각 속에 숨은 상처, 이거는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그런 육적인 욕심을 과감하게 버릴 때 치료됩니다. 굳은 마음을 깨시는 하나님께 나갈 때 치료된다 그랬죠. 무감각 속에 숨은 상처. 두 번째는 뭐라고? 욕심을 버릴 때 치료된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여기서 감각 없는 자는 헬라어로 아팔레오로 살갗이 두꺼워져서 감각이 무디어지거나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에 이른 상태의 표현을 말한 것입니다. 이는 죄에 대한 가책이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둔감해진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는 것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방탕은 아셀게이아로 무절제를 넘어서 수치나 두려움이 없이 행하는 추한 행위를 말하며, 욕심은 플레오넥시아로 더 많이 가지기를 탐내는 욕구를 말합니다. 즉 욕심으로 인해 부절제한 삶을 사는 사람은 무감각한 삶을 지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욕심을 과감하게 버려야만 합니다. 욕심을 따르다 보면 순간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손에 쥐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허무한 결말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노총각이 우연히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는 요술방망이를 갖게 됐어요. 요술방망이. 노총각은 돈도 갖고 싶고 노총각이기 때문에 여자와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빨리 소원을 말했습니다. 돈, 여자. 마침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신이 돈, 여자. 돈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욕심 부리다가 돈 남자, 돈 여자 만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욕심을 따르는 인생은 처음 정했던 목적지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결국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또 다른 욕심의 길을 내가지고 그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각종 중독에 빠져 욕심의 질주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등등 마약 중독, 각종 중독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중독뿐만 아니라 인정 중독, 사랑 중독 등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만들어낸 중독에 빠져 있을수록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어 더 큰 죄를 찾아 헤매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 중독,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의에 도취될 수 있겠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정신 바짝 차리셔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내 의로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감히 욕심을 버리기로 결단해야 돼요. 욕심은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생활을 병들게 합니다. 성도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버리지 못한 욕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줄도 모른 채 자신의 욕심만 드러내는 헛된 믿음,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감각 속에 숨은 상처는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결단할 때 치료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호세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치료의 강산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로 인해 무감각해진 그런 마음과 욕심을 따르는 그런 죄악을 철저히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되고 상대를 아는 만큼 닮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힘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도, 즉 톤 그리스도 앞에 뭐뭐에 대하여라는 전치사가 쓰이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는 성도는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직접 배우는 자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는 것은 지식적인 배움이지만 그리스도를 배움은 인격적인 배움이고 인격적인 배움은 곧 인격적인 닮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영국의 목회자 엘버트 리처드슨은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증거하는 것이다. 사랑과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선이자 진정한 축복이며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고상한 특권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결단하고 또 닮아가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느끼며 누리는 성도는 굳은 마음을 깨시는 하나님께 나가며 과감하게 욕심을 비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죽읍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서집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숨은 상처 치료 세 번째 시간 무감각 속의 숨은 상처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사람들은 각자 상처 앞에서 다른 크기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고통을 빠르게 감지해서 해결 방안을 찾지만 무감각한 사람은 아무리 큰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들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문둥병 환자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감당해낼 힘이 없어 숨은 상처를 외면하고 겉사람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겉사람에 집착하다 보면 숨겨진 내면의 상처에 대해서 더욱더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무감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죠. 감정에 대한 상처로 인해 감정 불구자가 되어 살아가고 실패에 대한 상처로 인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감각한 감정, 무기력한 우리의 삶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감각 속에 숨은 상처를 치료하시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감각 속에 숨은 상처를 치료받아야 한다 그랬죠? 그런데 무감각 속에 숨은 상처는 첫째, 굳은 마음을 깨시는 하나님께 나갈 때 치료가 되고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욕심을 과감하게 버릴 때 치료가 되고 그리고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결단할 때 치료된다고 말했어요. 이 시간 굳은 마음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맑은 물로 씻음 받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고 고침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을 알기로 결단하며 무감각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저절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믿음 갖고 달려갑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